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죄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벽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데와 베로데의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석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랴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이 앞장에 있는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 언약이지요. 다윗의 이름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조 언약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세 번째로는 양자 언약입니다. 다윗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고 사람 매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양자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가 오늘 사무엘하 읽은 8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골칫덩어리 같은 나라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을 점령을 하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무찌르고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돕기 위해 온 아람을 치고 자 이렇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니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화친을 제의를 하고 10절에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항복한 나라들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게 되고 그들도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단지 다윗의 신하가 된다.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된다. 이런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 또한 섬기게 된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 7장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름 언약, 왕조 언약, 양자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의 복을 의미하죠. 자, 그 약속이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성취가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다윗 언약의 성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고요.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세 번째입니다. 다윗 왕국은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을 하면서 점점 그 나라의 권세가 확장이 된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 그림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신약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국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된다. 점점 부흥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마가복음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겨자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땅에 심기어지면은 거기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생기고 가지가 올라와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그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겨자씨의 그 비유처럼 계속 커지고 있다. 계속 부흥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있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이 된다. 그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선교사님들은 열방과 민족에 흩어져서 열심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세워진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지금도 확장되는, 지금도 부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자신들끼리 모여서 좋고 즐거운 행복한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구조선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열방과 민족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야 되고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나라가 확장된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다윗의 주변 나라 정복, 다윗 왕국의 확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부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국의 확장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14절도 같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은 누구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형이죠.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입니다. 자, 에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돔을 다윗이 정복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 왕국의 확장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확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잘나서 내가 전쟁을 잘하는 용사여서 내가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겼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렸다. 두 번째는 의지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립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만 왕 도이가 다윗과 화친했습니다. 화친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물을 드렸죠. 다윗과
하면서 예물을 드렸다. 그것이 10절에 보면 은그릇이요, 금그릇이요, 놋그릇인데 자 이것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뭐하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 이런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12절의 말씀에 보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뭐했다?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승리, 나라들을 정복해서 얻은 이 승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런 드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을 믿으니 그가 승리로부터 얻은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이 미갈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막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가 그 몸을 드러내 보이니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심중에 업신이 여기고 다윗 왕이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왔을 때에 다윗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사울의 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인정해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승리했을 때 그 얻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헌금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소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헌금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호흡마저도 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그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헌금이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릴 때에 이것을 주저하거나 아까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드릴까 말까? 이만큼만 드릴까? 이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자꾸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드리면서도 아까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왜 그런 생각이에요? 내 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드리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그 승리로부터 얻은 모든 은과 금, 놋을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군사적인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너의 힘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라. 네가 애써라. 너의 수양과 너의 공적과 너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종교예요. 이것을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계시 종교, 우리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고. 자, 다윗은요, 군사적인 힘으로,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마치 구원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는 포로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포로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모압을 정복한 다음에 보여지는데,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렇게 사람들을 쳐서 그 모압 군사들을 잡아놓고 그 길을 사람들을 처리를 하는데, 키가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많은 포로들을 남겨두잖아요. 그럼 그들을 잘 훈련해서 다윗의 군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로의 수를 줄이죠. 그것도 2줄 길이, 그러니까 키가 큰 포로들은 죽이고 작은 포로들은 살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그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포로와 함께 병거는 뭐냐? 군사력이죠. 그죠? 포로와 함께 병거는 군사력이다. 근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의 발의 힘줄은 끊었다. 이것은 뭐냐? 그것은 다윗이 군사력, 이 병거를 나타내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했죠. 왕이 된 사람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왕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왕이다. 세상 왕은 그럴 수 있어요? 말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만들고 군사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의 왕위를 굳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왜? 세상 나라 왕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병거를 많이 갖기 위해서, 말을 많이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의 힘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 믿으십시오. 확인하시고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마음,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림 그리고 의지가 있는 드림 의지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